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묵상할 차례인데요. 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핵심적인 이슈는 바로 이제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아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에게 대적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뜻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행동인 거죠. 7절 보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가진 모든 거,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너희의 것을 막 자랑하고 내게 더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게 다 은혜로 받은 건데, 왜 그거를 자신이 얻어낸 것 마냥 교만하고 그걸로 자랑을 삼고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너희 배가 불렀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왕처럼 구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진짜 왕이 되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9절부터요, 자신들의 상황,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 선교팀 자신들의 상황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뉘앙스가, 너희들은 지금 왕처럼 교만해져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되려 사도인 우리들은, 9절처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리고 쭉 나오는데 13절 보세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너희들은 지금 싸우고 있지, 서로 교만해서 왕처럼 굴고 있지. 우리는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됐다. 바울이 이런 말까지 굳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의 본심이 나오죠. 1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그냥 끊어버리면 그만이지 않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이들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애쓴 바울의 마음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또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Imitate m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마치 안 올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8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래서 바울은요,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검증해 보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정말 니들이 그렇게 멋진 말로 말하고 다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지, 말만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자는 반드시 말이 아닌 능력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교만한 자를 통하여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되려 약한 자들을 통하여,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일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는가? 아니면 내가 겪은 일은 전부 인간적으로 설명 가능한 일이었던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인간이 조절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항상 아마도 인간적으로 설명 가능한 수준의 그들의 신앙이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론이 전부입니다. 능력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에도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말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인 전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고착화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이 일시에 내 인생과 신앙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소망하는 마음의 상태를 견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교만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미테이션 하라는 신앙이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일행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에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각자가 나름대로 또 묵상하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두 번째 단락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그 권면을 우리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인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다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 하는 신앙생활, 그냥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만 설명 가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고착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